여러분, 신앙에서는 게으름은 단지 성격, 느긋한 성향 정도가 아니라 교묘한 마귀의 함정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이며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게으름이 성경적으로 믿음 안의 신앙에서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텐데요, 중세 기독교에서 인간을 무너뜨리는 7대 죄악이 있어요. 중세 기독교의 7대 죄악 중에, 여러분, 인간을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는 7가지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 들어가 있어. 그 정도로 게으름은 여러분 굉장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20세기 가장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명인 프란츠 카프카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의 2가지 근본된 죄악 2가지는 조급함과 태만, 즉 게으름이다. 이 2가지에서 모든 죄가 다 양상된다고. 여러분, 이럴 정도로 뭔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게으름에 대해서 비판하고 경고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그 게으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죄악적 요소와 영적인 함정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경계할 줄 알아야 지혜 있는 자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어요. 5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열심히 일해서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오자 그 땅에 파묻어 놓은 것을 꺼내놓자 주인이, 즉 예수님이 그 종을 책망하고 꾸짖으실 때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성경 안에서 게으름과 악을 등치시키고 있어요. 즉 게으름이 곧 뭐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아니,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사업자적 기질이 좀 있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일 수 있고, 나는 그에 반해 되게 좀 소극적이고, 저는 좀 약간 그렇거든요. 저는 뭐 투자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소심하고 성격이 안전지향적일 수 있잖아요. 파묻어둘 수, 이런 손해는 안 보겠다. 파묻어둘 수 있는데 뭘 그걸 악하다고까지 하실까? 여러분, 성경엔 죄와 악이 있어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악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죄인은 용납하셔도 악인은 버리세요. 그런데 오늘 게으름을 뭐라고 하셨다? 악이라고 부르셨다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단순히 주인은 야, 너 내가 돈 맡기고 왔는데 소득을 안 남겼어? 그 주인에게 이익을 남기지 못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여러분 그 원뜻과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잃어버리고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변명을 들어보면 지금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주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고 주인을 사랑함과 충성심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주인의 책망을 듣고 이제 이 하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래요. 보세요. 당신은 뭐래요? 굳은 사람이래요. 주인님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로 보면 퀴리에, 이거 주인님, 이거 에그논, 내가 알았습니다. 세호티스 스콜레로스는 딱딱한, 거친, 엄한, 냉정한, 잔인한, 잔혹한, 엄격한 이런 뜻이에요.
안드로포스, 사람. 자, 이거 주인님, 저는 당신이 굉장히 엄격하고 냉정하고 가혹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인 걸 알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탐욕스럽게 뭔가 곡식을 잘 흐트러 놔서 헤쳐놨다가 말려서 거둬야 되는데 헤쳐놓지도 않고 모으고 심지도 않고 거두는 아주 탐욕스럽고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하인은 이 주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존중과 존경이 있어요, 없어요? 충성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원된 게 바로 그의 게으른 행동, 아무것도 안 하는 소극적인 그 게으른 행동은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과 부지런함은요, 결국 뭐냐면 내 열정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지런함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그 대상과 사람에 대한 반응이 부지런함이라니까. 게으름은 그건 뭐예요? 내가 하기 싫고 싫어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게으른 게 없어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오늘 게으름을 그냥 내 느긋한 성격, 성향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뭘로 봐셔야 되냐면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렸음을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인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왜?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한 열정도 없고 주인에 대한 신뢰도 없고 존중도 없고 존경과 사랑도 없어. 그럼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해요. 그게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곧 오늘도 예수님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하나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면서 그를 내어 쫓아 이를 갈고 슬피 울게 만든 것은 그저 내 돈을 썩혀 묵혀서 돈을 못 벌어와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열매가 없어서 부흥 못 시켜서 너 왜 이런 실적이 안 나서가 아니라 너 왜 나 사랑 안 해? 너 왜 충성심을 잃어버렸어? 너 예전 같지 않고 오늘도 나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 알아? 라고 지적하시며 오늘도 그의 사랑이 식었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과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여러분, 그 게으름에 대한 변명과 합리화를 위해서 오히려 주인을 왜곡시키고 여러분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왜곡하고 폄하해야 자기의 게으름이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든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어야 내가 이 교회를 이탈하는 것이 여러분 납득이 되고 합리화가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계거품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충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열심히 내고 싶은 것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나는 다른 것에 이유와 변명을 대며 자기 게으름을 덮으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0장 26절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여러분, 정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 즉 충성심을 잃어버리고 정말 그 맡은 바 사명에 대한 진심이 없고 존중과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 시키면 정말 내가 하는 게 편할 정도로 여러분 눈에 연기같이 아프고 맵고 이에 식초처럼 시고 여러분 정말 짜증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버린 채 오늘도 꾸역꾸역 그냥 의무감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점검하셔서 그 게으름의 그 정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시며 여러분 오늘도 나의 게으름을 간과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악하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선택적 게으름이에요. 선택적 게으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선택적 게으름.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 그냥 그 사람은 게으르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야와 영역에서만 선택적 게으름이야. 그것에서만 선택적으로 게을러. 다른 영역에서 지가 좋아하는 일, 지가 관심 있는 일에는 미쳐 돌아가면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며
얼마나 열심히 내서 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부지런함은 어떤 성격으로 모든 것에 부지런한 것도 아니고요, 게으름은 어떤 성향상 모든 것이 나태하고 태만하고 게으른 게 아니라, 여러분, 부지런함은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과 사람에 대한 반응이 부지런함이야. 그럼 막 해. 게으름 뭐야? 그 반대로 내가 싫어하고 하기 싫은 것에 대한 반응이 게으름이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엇에 게으른지를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무엇에 부지런한지를 봐야 된다니까.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내가 품은 열정이라니까요. 내가 뭘 게으른지를 보면 그것이 내가 지금 싫어하고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기 싫다면, 내가 기도하는데 게으르다면, 내가 맡은 사역에 대해서 게으르다면, 그건 뭐야? 내가 그거 하기 싫은 거야. 알아요? 근데 그것이 관심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 하루 종일 누워있어서 그거 안 할까? 아니야, 다른 것에 엄청 바쁘다니까. 다른 것에 지금. 이걸 우리는 선택적 게으름이라고 그래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맡은 바 직분과 사역에 충실하지 않은 것은, 이 영적 게으름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실종과 식음의 명백한 증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내가 게으른 영역이 영적인 영역이라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것을 상황, 처지, 형편, 내 컨디션 탓하지 말고, 나이 탓하지 말고, 갱년기 탓하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이것이 내가 지금 하기 싫어지, 다른 것에도 내가 그렇게 한가하고 게으른지 보세요. 아닐걸요? 다른 어떤 면에는 길을 쓰고 악을 쓰고 내가 해내고 있는 영역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얼마나 바쁜데 라는 위험한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제가 게으름에 대한 설교를 해보면 수십 년 동안 대부분 반응이 뭐냐면, 아, 이건 내 말씀 아니야, 나 해당 안 돼. 왜? 나 겁나 바쁘거든 요즘에. 연애질 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장사하느라고, 전원주택 가꾸느라고. 그죠? 안 바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건 내 말씀 아니야 이래. 내가 얼마나 바쁜데 라고 이야기하며 그 말씀을 흘려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 게으름을 점검하셔야 돼. 내가 게으름의 영역이 오늘도 교회와 주의 나라와 주의 뜻과 말씀의 순종과 기도와 예배가 점점 태만해지고 있다면, 오늘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식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지, 다른 것에서 한 달란트 죄인 그 하인처럼 자꾸 다른 곳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변명과 핑계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면,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길을 찾아서, 할 일을 찾아서 부지런히 할 것이고, 마음이 없으면 그냥 모든 것이 변명과 핑계거리만 보이며 길이 안 보이는 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길이 없고 상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마음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오늘도 버려지고 있는 예배, 오늘도 방치되고 있는 기도의 자리는 아닌지, 오늘 2부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 방치되고 비어있는 영적인 영역을 빨리 찾아내셔서 다시 뜨겁게 그 자리를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9장에 11절의 말씀 보면,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것은 어떤 윤리적이나 자기 개발서 성공학 담론처럼 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열심히 돈 많이 벌어 이런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부장하게 하셨느니라. 즉,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6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즉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번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책망하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도 그들이 기도를 쉬고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책망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게으르지 마.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다시
열정과 사랑을 품으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엄청난 히트를 치고 베스트셀러가 됐던 김남준 목사의 게으름이라는 책에 보면, 게으름은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래. 그러니까 막 드러나고 티나진 않은데 아주 거룩한 삶으로 가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가장 은밀한 대적이 바로 뭐다? 게으름일 수 있다. 우리 게으름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게으름이 교묘한 마귀의 함정으로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은밀한 적이야. 게으름은 단순한 인간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부패에 뿌리를 내린 그릇된 자기 사랑이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잠시 바쁘게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의 궁극적인 뿌리는 빗나간 자기 사랑입니다.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라고 그 책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면 부지런한 사람인 줄 알지만 빗나간 어긋난 자기 사랑,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 내 열정, 내 의욕, 내 욕구, 내 니즈, 내 원함, 내 필요를 위해 열심히 열정적으로 분주하게 뭔가를 막 해내는 일 같아도 그게 신앙적인 이 카테고리 안에 있어도 이게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 하나님 일처럼 보여도 그건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긋나고 빗나간 자기 사랑 가운데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어긋난 자기 사랑 가운데 하나님 시키신 일과 그 자리를 떠나 오히려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는 정말 불충한 게으른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깨어날지어다. 이제 오늘도 나의 게으름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신뢰와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증거이므로 오늘 이제 우리는 일어나 이제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을 쏟고 내 시선을 두고 마음을 들이고 다시 뜨겁게 그 사랑과 충성심과 열정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그 관계에서 멀어지고 오늘도 나의 게으름의 영적 영역은 계속 확장될 거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악들을 내 삶에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게 바로 게으름이다. 여러분, 그 문을 닫으시길 바랍니다. 성실과 열심으로 다시 그 문을 닫으셔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지속적으로 게으름을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는 영적 위험이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를 읽으실 때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빼고는 여러분 잠언서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많고, 그리고 게으름은 항상 무익함과 악으로 표현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즉시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외면하도록 우리에게 유혹하지 않아요. 그런 거 우리가 안 넘어가거든. 오 집사님, 오늘 마음껏 지휘하시다가 이제 절에 가십시오. 페이를 2배를 줄 테니까 절에 가서 참불가를 지휘하십시오. 그럼 가요? 뭘 가긴 안 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마귀도 머리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오 집사님이 안 넘어갈 거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즉시적으로 범죄하게 만들지 않아. 하나님을 거절하도록 우리한테 만들지 않는다고. 그 대신 게으름이라는 함정과 미끼를 던져서 차차 그 일들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자꾸 거절하고 게으르게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이 끊어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신 죄와 악을 품고 있는 내 모습을 어느 순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는 누가 감독하고 시키고 페널티를 주지 않아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해내는 것이 바로 개미의 우리가 배워야 될 부지런함의 교훈이라면, 반면 게으른 자의 상징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쉬자, 조금만 더 누워있자. 여러분, 이 징글징글한 게으름, 우리 자녀들 키우는 분들 아시겠죠? 이거 하나님들은 복장 터질 얘기예요. 좀만 더, 좀 5분만, 그놈의 5분만, 그게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야, 일어나, 학교 늦겠다. 5분만. 아까도 5분이야. 아까도 5분. 빨리 밥 먹어. 5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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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러다가 인생 망치고 학교 늦는 거야.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해야 돼. 여러분, 여기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안 한다는 사람 없어. 전도합시다 안 한다는 사람 없어. 예배합시다 안 하는 사람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 명제에는 찬성하지만 뭐야? 지금 말고 다음에, 자꾸 다음에 좀 더 눕고 좀 더 자고 좀 더 졸다가 좀만 더 쉬다가 형편 좋아지면, 이 위급한 일만 끝내면, 내가 지금 바쁜 일 요것만 끝내면, 자꾸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지금 내가 바빠서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을 잃어버리고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그게 바쁜 거야. 그걸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바쁜 건데, 내가 이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게으름을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이것을 덮어주려고 하는 시도가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게으름은 여러분 똑똑히 하셔야 돼. 부지런함은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고요, 게으름은 내가 무엇에 대한 사랑이 식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면, 내가 얼마나 바쁜 대로 자꾸 여러분 합리화시키려 하지 말고, 그걸 왜 그토록 사랑하고 있는지, 당신이 포기한 그 게으른 하나님의 일보다 왜 그걸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된다고. 목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게으름은 우리에게 웰컴, 얼른 와, 얼른 와, 들어와, 허용하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강도든 도둑이든 들어오라고 문 열어놓고 자는 거나 마찬가지야. 여러분, 게으름은 죄악이 자리 잡기, 그 머리통에 죄악이 자리 잡기 가장 좋은 곳이야. 여러분, 게으름은요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회개를 부정하고 기도의 시간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예배를 범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사역을 땅바닥에 파묻는 대역죄를 저지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예요? 좀만 쉬다가, 좀만 놀다가, 좀만 더 자다가 한가해지면, 곧 네가 그거 바쁜 거 그거 해결되면 그때 하면 돼 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조금씩 오늘 마귀가 원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며 아주 경건한 우리의 삶의 가장 위험한 대적이라는 거, 은밀한 적이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내 마음에 마귀가 속삭이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쳐들어 이르는 것처럼 우리 영적 곰핍과 궁핍도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텅 빈 내 영혼, 은혜 없는 예배, 말라 비틀어버린 영성, 얕은, 여러분, 기도가 말라버린 우리의 삶은, 내가 이런 지경까지 내가 원했던 건 아닌데 조금씩 갉아먹고 뒤로 밀어놓은 영적 세계와 게으름이 우리를 어느 순간 처참한 자리에서 나를 발견하고 우리를 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게으름의 함정에서 벗어나 마귀의 사탄의 계교에서 벗어나 오늘도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이 더위에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할 테지만 그 더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겨야 될진데 어떻게 섬기래요? 열심을 품고. 여러분,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제온테스예요. 제온테스. 이 제온테스의 원뜻은 뭐냐면 끓어오르다, 뜨겁게 타오르다. 여러분, 부지런함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고, 내가 받았던 사명과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에 대한 그 열망이 다시 끓어오르는 것, 불타오르는 것, 이게 열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뜨겁게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사명과 직분과 비전을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고 충성심을 되찾아서 주님을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 귀한 직분자들, 귀한 성도들,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